할렐루야. 주일 예배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애국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많이 흐려지긴 했지만은 우리 문화 속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던 그 문화가 있습니다. 제사 문화입니다. 제사 문화. 저희 가정도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까지는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시던 그 전통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허전하신 것이죠. 그렇게 제사상을 정성껏 차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제사상은 누구를 위해 차리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을 위해 차리는데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제삿날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맞아요. 먹을 게 제삿날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제삿날만 소고기를 먹고 뭐 잡채를 먹고 뭐 말 그대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생전에 그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생전에 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던 뭐 음식들 반찬들 막 숟가락 밥 뭐죠 젓가락 밥 국 뭐 정종이라는 술 이런 것까지 올려놓으면 이제 제사상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풍성한 제사상을 마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야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실제로 이 조상신이 와서 그 음식을 드신다 이렇게 믿기도 하죠. 이것은 산자와 죽은 자가 이 제사를 통해서 서로 교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또 우리 조상님 어르신들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그 효의 행위를 제사상을 차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요. 필요한 물질을 준비합니다. 이 제사에 필요한 물질을 줄여서 뭐라고 하나요? 제사에 필요한 물질.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던 제사상의 음식들은 우리 조상님들을 위한 제물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제사에 제물이 필요할까요? 제사에 왜 제물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부터 인류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제사 방식이에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했던 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자들이 왜 대체 인간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이런 제물을 마련했는가? 왜 제사를 드렸는가? 이걸 연구해 봅니다. 그래서 도출해낸 내용이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뭐냐? 제가 이제 로마에서 사용하던 격언으로 소개해드리면 도 우트 데스입니다. 라틴어인데 도 우트 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니 당신도 주기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니 당신도 주기를. 그러니까 제물은 일종의 신과의 거래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것을 내게 내려주소서. 이러한 어떤 보답을 바라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우리 문화 안에서 조상님들께 상다리가 휘어질 만한 이 제사상을 드리는 것은 물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냐? 이 조상신들이 우리 후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내 정성 좀 봐주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좀 지켜주소서,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사가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교회 예배는 대체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유지하고 있는 제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뭐 똑같은데 이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독교적 예배가 뭘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신과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제이 굽타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던 예배의 방식들, 그러니까 2000년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선조들이 드리던 이 제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상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한 예배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 그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던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제사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요. 제사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 그걸 제물을 바침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옛 시대의 제물들이 뭐였죠? 짐승들이었잖아요. 가축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에 가서 보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 때에 이제 이루지 못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아들인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때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축을 성전 봉헌 제사 때 제물로 드립니다. 그 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열왕기상 8장 62절 이하에 보면 그 제사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는데, 소를 몇 마리를 드렸을까요? 제물로. 소 22,000마리. 양과 염소를 몇 마리 드렸을까요? 몇 마리 드렸을 것 같으세요? 12만 마리. 여러분, 소 22,000마리, 양과 염소 12만 마리. 그 당시에 이 제물의 양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 때와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튼튼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곡식 예물까지 바쳐요. 구약 시대의 제사 방식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제사 때 드렸던 제사 방식은 번제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제물이 되는 가축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가축을 해체해서 그 해체한 제물을 번제단에서 다 태워요.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 제물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나 뭐 속죄제, 속건제는 좀 달라요. 뭐 내장만 태운다든지, 이 짐승의 내장만 태운다든지,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는다든지, 이게 다른데, 이 번제는 사람이 취하지 않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에 드렸던 소가 몇 마리라고 했죠? 22,000마리. 양과 염소는요? 12만 마리. 그럼 그 제단에 이 제물들을 바칠 때 그 제단에 뭐로 가득했을까요? 피. 제물을 잡을 때 흘릴 수밖에 없는 피. 그리고 이 많은 가축들을 번제단에서 쉼없이 태웁니다. 그럼 그 번제단에 뭐로 가득해요? 연기와 냄새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 방식이었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3대 황제였던 칼리굴라가 자기가 황제로 즉위할 때 이 즉위식, 그러니까 즉위 제사를 자기 신들께 올려드리는데, 그때 소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소 몇 마리 잡았을 것 같으세요? 16만 마리. 16만 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쳐서 드립니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3개월.
장장 3개월에 거쳐서 제물을 바치고 하루에 2,000마리씩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좀 끔찍하지만 상상해 보면요, 하루에 제단에서 소 2,000마리를 바칩니다. 그 제단에 가득했던 피를 대체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럼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로마 시대도 그렇고 제사에 뭐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제물. 그리고 제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피와 태울 때 나는 연기. 이건 제사의 필연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제사상을 차릴 때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향대를 놓는 게 당연하듯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당연한 제사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없으니 피도 없고 연기도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신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고 피도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니제이 굽타라는 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한 그 의도가 이해가 이제 되시겠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일까?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봉헌을 합니다마는 이 봉헌의 성격은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물들인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속에서는 제물이 끊겨버려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미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최종의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성도들은 옛 시대의 방식에 따라서 피와 연기가 가득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히브리서 10장을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믿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교회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중심엔 항상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의 중심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고 제물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성도님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요. 그 시대에 교회 성도님들이요, 혁명을 이룬 거예요. 혁명, 예배의 혁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누구나 나올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복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도우트 데스, 내가 주니 당신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도 감사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에 너무도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래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예배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제물이 필요 없었던 예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상상을 많이 하는데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드리던 예배는 어땠을까요? 이런 풍경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나요? 성경 없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보는 이 토라라는 율법서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전이라 불릴 만한 책은 없었습니다. 찬송가 있었나요? 찬송가도 없었죠. 그럼 뭐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서 드릴 공적인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모였을까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각 가정 집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당시에 드리던 성도님들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굉장히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뭐 할까요? 예배 모여서 떡을 뗍니다.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성만찬. 쉽게 말해서 모여서 떡을 떼고 밥을 먹는 거. 밥을 먹으면서 뭐 할까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서로의 고백들을 공유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뒤에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요. 이게 전부입니다. 밥 먹고 말씀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단순한 모임이 예배의 원형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전에는 구역 예배 있었죠.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 구역 예배를 중심으로 저희가 예배 자리를 지켰는데, 구역 예배에 여러분 목회자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죠. 그냥 구역을 이끌어 가실 구역장님만 계시면 돼요. 그 장소는요,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셨죠. 또 예배로 모이는 구성원은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 할머니가 꼭 저를 억지로 데리고 구역 예배 때마다 데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냥 시간이 되면 가족들과 이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드리던 게 구역 예배예요. 이처럼 구성원에도 특별한 구별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되고 마음이 맞으면 같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도 간단하죠. 뭐 우리가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막 거창하게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말씀 나누고, 그렇죠? 서로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뭐 누가 뭐 싸웠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삶을 교제하고 공유하는 거. 사실 이 구역 예배의 형태가 초대 교회의 2000년 전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던 그 예배의 형식과 제일 가까운 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예배 풍경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 있습니다. 예배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예배에는 여러분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다시 2000년 전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예배 때 뭘 한다고요? 첫 번째로 떡을 떼요.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냥 뭐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뭐 이렇게 그냥 전달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자리였어요. 현대 주일 예배와 이렇게 일방향적인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저는 그냥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설교가 많이 부족한 설교지만은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에 좀 주시는 감동과 어떤 그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나눠주세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것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뭐 해야 되나 보다 이런 관성적인 습관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삶을 공유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교제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배 변화였어요. 제사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행위에 집중했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예배, 기독교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에 뭐 남녀노소, 주인과 종, 예전에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만큼은 아니에요. 주인과 종, 어른과 뭐 애기 할 거 없이 그런 사회적 구별과 차별 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외북교회 예배가 그런 교제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만남의 자리가 서로를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뭐 성향과 사정에 따라서 강제할 수 없지만 좀 가능하시면 예배 끝나시면 식사도 함께 해주세요. 식사하시면서 얘기 나누시면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친교와 교제가 살아나면 예배는 자동적으로 살아납니다. 서로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면 예배도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외북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교제가 살아나고 친교가 살아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활동이 살아나서 예배의 자리도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새롭게 형성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예배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 1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전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려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세요. 살아있는 제물. 그 산 제물이 누구예요? 저희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라. 이런 뜻인 거죠. 예배는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변한 거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됐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였어요. 예배로 모였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또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도 교제해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예배를 마친 뒤 어떻게 할 거냐? 예배를 마친 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친 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1시간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뒤에 뭐라고 하시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이라는 것을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로기코스. 무슨 뜻이냐면 합당한, 마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잘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격적인 예배가 그럼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예배 끝나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실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예배는 예배를 끝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의지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둘째로 성도 간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는 예배 끝난 뒤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 예배와 삶이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늘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의 예배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